지난주에 저희가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제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일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속죄죠. 속죄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겠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고 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선 피가 먼저 제단에 뿌려져야 합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에 뿌려져서 성전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여러분, 피를 뿌렸다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 피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용서의 주체는 피가 아닙니다.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세요? 피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시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이 정결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속죄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죠.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은혜 받는 겁니다. 나 교회 왔으니까 뭐 오늘은 은혜 받았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적인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속죄를 얻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에 먼저 피를 뿌리고 그렇게 거룩해진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의 선결 조건이라는 겁니다. 선결 조건. 그렇게 거룩해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죄 용서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정결한 동물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피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렇다고 본다면 16장에 나오는 피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고 이곳에 나옵니다.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이 나오죠. 그렇게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그런데 16장에 바로 이어지는 17장에서 속죄일에 사용된 그 피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16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인데 그 피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으로 16장과 17장이 연결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성서대학 레위기를 좀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를 못 하셨으면 오늘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가셔서 레위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설교가 훨씬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 자, 이 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1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제가 설교할 때 이런 걸 되게 막 길게 했을 것 같아요. 막 17장 내용을 막 자세하게. 근데 그게 다 부질없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아주 간략하게, 왜냐하면 17장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피라고 하는 관점으로
17장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에는요, 여러 개의 계명들이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은 도입 부분이죠.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입 부분이에요. 3절부터 계명이 나오는데 3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에는 불법적으로 가축을 도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럼 도대체 무엇이 불법적인 가축 도살이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이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자, 5가지 제사 중에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4가지잖아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축을 도살하려면 진영 안에 있든지,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진영 안에 있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잡기 전에 반드시 성막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후에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아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데서나 잡으면 그거는 불법적 도살이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화목제를 할까? 성서대학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 자, 우리 고기 먹을 때 돼지고기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주로 이제 소고기 중에 갈비를 먹거나 뭐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찬물에다가 피 빼는 겁니다. 찬물에다 피 빼는 거. 찬물에다 오랫동안 담그놓으면 소고기의 피가 빠지죠. 피가 빠져야 맛있어요. 피가 있는 상태에서 요리가 되면 약간 걸쭉해지면서 피 비린내도 나고 안 좋죠. 자, 그런데 화목제는 고기를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잘못 다루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 안에 피가 남아 있어서 피를 먹을 가능성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먼저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3절에 보면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저녁에 제가 예람이 이제 돼지 불고기 해줘야 돼가지고 지금 돼지 불고기 거기다 간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왔는데 거기에 막 핏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큰일 났네. 피 다 빼야 되는데 여러분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화목제는 고기를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와 관련된 잘못이나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피를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목제를 말씀하는 단락, 이 레위기 3장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2번 반복돼 나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다른 제사 때는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사들은 고기 먹는 제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화목제는 고기를 먹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7장 26절과 27절에도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마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절대 피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17장에서 피를 말씀하면서 화목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피를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화목제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계명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요 단락은 피의 섭취를 금지하면서 피가 가진 기능을 설명하는 단락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레위기에서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서요. 피의 의미와 기능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피에 대해서 말하는 단락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속죄의 수단으로 피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 단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왜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피에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따라서 생명을 가진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 그 죽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릅니다. 그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동물을 흘리게 함으로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죠. 불완전하긴 하지만 동물의 피에는 분명 생명이 있죠. 그래서 그 동물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도 피 얘기고 10절부터 12절 이야기도 피 얘기고, 자 13절부터 16절까지가 세 번째 계명인데요. 이 단락은 사냥한 짐승의 섭취 방법, 그리고 스스로 죽은 짐승의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자, 정결한 야생동물은 사냥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사냥한 짐승을 먹기 전에 반드시 그 피를 다 땅으로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에는 이제 피가 있으니까 피를 다 쏟은 후에 흙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피가 남아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경고죠.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 먹지 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계명이 주어진 것은 아마 짐승을 사냥했을 때 고기를 피채 먹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죠.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신 겁니다. 도살된 짐승이 아닌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은 그 피가 오래됐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간략하게 보았지만 17장의 계명들은 모두 다 피와 관련됩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전체는 다 피 얘기예요.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불법적으로 흘린 피를 먹는 일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에서 드려진 속죄일 제사의 핵심이 속죄인데, 그리고 그 속죄의 핵심이 피인데 17장에서는 그 피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피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므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려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피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과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동물의 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구약처럼 동물의 피 가져와가지고 양피, 염소피, 막 소피 가져와가지고, 돼지피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소피 가져와가지고 예배를 드리, 이러지 않죠?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에 의존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 동물의 피가 죄사함의 효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단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물의 피를 의존하지 않고 동물의 피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피가 있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피로 보혈을 주셨기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이 땅에 이곳에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피를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동물의 피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번째 제사했던 그 피가 영원했더라면 우리가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문제가 뭐냐? 언약의 핵심인 피의 불완전함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동물의 피로는 온전한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죠. 또한 그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 피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거죠. 옛 언약 아래에서 드린 제사는 완전하지 못한 짐승의 피를 사용했기에 육체와 외적인 것만 정결하게 했을 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는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 외모적인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지만 양심은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이 양심이 뭐냐? 죄를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기관.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제하는 의식이나 생각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깨끗해져야만 죄를 짓지 않는데,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으나 우리의 양심, 즉 의식이나 생각까지는 깨끗하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만 안 하면. 근데 예수님 뭐까지 지적하세요? 생각까지 지적하시거든. 네가 형제를 미워하냐? 살인한 거다. 아이고, 구약은 그걸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첫 번째 언약의 피로는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니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악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 제사 제도로는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동물의 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닌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아들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외적이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가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차이는 피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했던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이었던 피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완전한 피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이 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구약 제사에서 짐승의 피는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에 뿌려졌어요.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에 뿌려지면 누구 죄가 용서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 안에 간격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에 뿌려지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되므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제사 현장에서 피가 예배자에게 직접 뿌려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기 24장에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레위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를 사람에게 뿌리지 않습니다. 예배자에게 뿌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이 피를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구약 시대 결코 사람에게 뿌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뿌려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뿌려요. 옛날에는 성전에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뿌려요? 사람에게 뿌립니다, 피를. 자, 공관복음서를 보니까요, 주님이 죽음을 앞둔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피를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빵이 나의 몸이고 포도주가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본문이 없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6장에 성만찬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셔라 그래요. 그럼 사람 피 마실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사람 피 마실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피 먹으라니까, 야, 내 피 먹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야, 저 사람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자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성전 제단에 뿌렸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피를 주님은 먹어라. 도대체 주님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신약의 다른 저자들은 어떨까요?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라는 말씀을 신약의 저자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를 먹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베드로는 구약의 제사제도로 생각한 거예요. 제사제도로 생각했을 때 피는 뿌렸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뿌리고 성소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렸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베드로는 해석을 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할 때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게 보혈을 뿌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 거룩하게 되므로 그 양심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핏뿌림을 받은 거죠. 자, 신약 성서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인 거죠. 자, 여러분, 레위기 제사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진 겁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이걸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은 좀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 피를 먹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서를 기록한 신약 성서 저자들은 아, 핏뿌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전에는 성소와 지성소와 번제단의 핏뿌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핏뿌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핏뿌림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구나 라고 해석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핏뿌림을 받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이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 피를 뿌리면 그 성전이 거룩해짐으로 그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피를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뿌리는 거죠. 영원하신 피를. 영원하신 언약의 피를 이제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피를 먹어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속죄일에 동물의 피가 성전에 뿌려 그것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이제 주님은 자신의 보혈을 성전인 교회에 뿌려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뿌림마다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보혈은 동물의 피와 다릅니다. 그 피가 영원하기에 그 피로 맺은 언약도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피의 언약을 믿으면 그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피의 능력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피의 능력은 생명이에요.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죄 지은 자가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더러워져요. 그런데 부정과 죄가 있는 현장에서 오로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그 죄와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있는 부정과 죄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피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피를 먹는다, 주님의 피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피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자,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죠. 제자들이 주님의 피를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의 일종의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주님의 피를 먹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음식으로부터 자유하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오직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물리적 피해 섭취 금지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물리적 피해 섭취. 자, 구약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리적인 피. 예를 들어서 뭐 사슴피, 노루피 이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키시면 드셔도 됩니다. 안 내키시면 안 드셔도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바울도 분명히 말했어요. 모든 음식은 다 거룩하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인 피를 섭취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오늘 예람이를 이제 저녁을 줄 때 그거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피? 상관없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음식으로부터 자유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이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루피를, 세순교회 담임 목사는 노루피를 먹는데 이게 윤희백에 소문나면 시험 들고 넘어질 사람이 있을까 싶어 저는 노루피를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으나, 저는 술을 마실 수 있으나, 세순교회 담임 목사는 술 먹는데 라고 하는 말이 들리면 시험 들까봐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음식을 가리는 이유인 거죠. 때로는 상황이나 문화권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형제를 꺼리끼지 않게 하는 것이 아름다울 때가 있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속한 많은 중립적인 물질 가운데 하나가 피가 됐습니다. 여러분, 피는 중립적인 물질이에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피가 덜 빠진 생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습니다. 피가 덜 빠진 생고기 드셔도 돼요. 피 먹어도 됩니다. 피 자체도 음식으로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유태할 때 헌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를 공급할 수도 있고 피를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 맞교환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구약의 계명이에요. 그럼 그 계명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계명들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여전히 있죠. 그것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데 이것을 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하시지 않을까? 왜 없앴을까? 그러면 그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보혈 아래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의미죠. 피가 생명이니 주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계명이에요. 피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 현장에 항상 보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피 먹는 거예요.
보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과 예배 현장에 뿌려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계속 드려지면요, 외식만 만들어내고 결국 빈 껍데기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기억해야 기념할 수 있습니다. 기념할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알고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 내가 예배 현장에 올 때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보혈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환혼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 환혼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뭐 이렇게 막 기 막 쏘고 막 이런 거예요. 술사가요, 뭐 칼을 가지고 막 쫙 했잖아요. 그 이 술사가 사용한 칼에는 술사의 기가 있습니다. 기. 그래가지고요, 평범한 사람이 그 술사의 칼을 만지면 그 술사의 칼의 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는다. 그 보혈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내 안에 기가 흐르는 거예요. 기가. 생명의 기가.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나를 만지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기 때문에 악한 것이 만지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 그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생명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기가 충만해서 그 어떤 악한 것들이 나를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보호받는 것.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안전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현장에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곳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보혈의 기, 그 보혈의 술사들의 기처럼 그 보혈의 기가 여러분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